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본질상 신분과 지금 신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 구약은 옛 언약이며 신약은 새 언약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혹은 약속은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죽 옷을 위해선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는데 피 흘림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말씀 뒤에 가죽 옷을 해 입히신 행위가 나온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속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언약의 말씀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 점점 더 명료해집니다. 이것을 이전 말씀에서 언약의 점진적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더욱 명료하게 이루어져 감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주인의 아들과 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친자식이 대를 이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어렸을 때 14살 나이가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삭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장성했는데 이랬다간 큰일 나겠죠.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예로 든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스마엘이나 다른 종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만한 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무시당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희롱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죠. 당연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도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처음 제시되었던 창세기 3장의 복음이 바로 어린 이삭의 모습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유업을 물려줄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모세가 유모에게 길러졌듯이 이삭도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점점 장성해 갔던 것이죠.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창세기에서 점점 곧 점진적으로 성숙하여 신약의 오신 메시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삭이 장성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때가 되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후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러했습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었을 때, 곧 때가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였죠. 여기서 여자란 수처녀를 의미하며 마리아를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나셔야만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사항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도 사역의 완성과 함께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의 요구사항이 아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6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친한 몇몇 선배님들을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선배님으로 불렀지만 친해지고 나니 형님이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또한 7절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나 집안의 작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녀들이죠. 이만큼 자녀에겐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믿는 자들 외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이 비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 좇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슬에 매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사탄에게 본질상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는데 9절,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존재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모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며 영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엔 숨겨진 죄악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죠. 들키지만 않으면 의로운 자라 포장하며 삽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음의 세계를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의 한계도 깨닫게 되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진정으로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질상의 신분을 떠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